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게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1절에 그 표현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런 확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선교여행 때 보면 지금 찾으신 사도행전 14장 1절에 거기 이고니움,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또 뭐 루스드라,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가, 요게 이제 1절, 6절 이런 데 나와요. 자, 7절에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죠?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15절에 가보세요. 거기서도요,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2차 선교여행 때는요, 한번 뒤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가보시면요,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죠. 근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9절에 보니까 16장 9절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됐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줬구나. 그래서 결국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 생기고 이제 그렇죠. 베레아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복음 선포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개에게도 고양이에게도 말에게도 복음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피조물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를 이뻐해도 개는 구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때 잘 지내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근데 왜 피조물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사람의 실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삶의 기회를 주셨지만 타락했죠. 죄 가운데 빠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살면 그 끝이 보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들이 분명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갖도록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마다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일이 있었어요.
빌립이 먼저 가서 복음 전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가 아주 큰 기쁨에 쌓였죠. 그런데 이런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마을들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복음 전도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잖아요. 근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선포했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빌립이 전했던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헤어졌잖아요.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복음을 선포했다고 써있어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열심을 낸 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여행 많이 다녔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것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여행, 그 로마로 가는 여행 다 뭐하러 다니는 겁니까? 구경하러 다닌 거 아니었죠. 놀러 다닌 거 아니었어요. 복음 선포하러 그렇게 다녔던 거죠. 왜 이랬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니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바울은 이 복음 선포는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의당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이렇게 했던 거는, 이런 각오로 갔던 거는 왜 그래요? 이게 누가 명령한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부활한 거 알았고, 그럼 그가 구약의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 우리 죄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심정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바바리아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 다 빚진 자로다. 여기서 뭐 바바리아인들에게 돈을 꿨나, 이 그리스인들에게 돈을 꿨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빚진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빚진 자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땅히 그렇게 갚아야만, 뭔가를 해야만 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게 빚진 자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갚아야만 한다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복음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럼 전할 게 있는 거예요. 없으면 전하라고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복음도 모르는데 전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미 전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줄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선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느냐? 이 복음을 아무도 모르게 너만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뜻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살았죠. 그러면 우리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도록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었겠는가? 누군가는 나에게 전한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고요. 또 거기에다 명령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돌아가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한 거죠. 자, 이 복음 선포는요, 모르는 거, 받은 적도 없는 거, 이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걸 주라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복음 전하면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내가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더 확고해질걸요? 이거는 촛불 같죠? 야, 촛불을, 내가 이거 옆에 사람한테 이 불을 붙여주면 내 거는 없어지는데 맞아요? 아니죠. 불을 붙여주면 어때요? 더 밝아지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내게서 없어지느냐? 아니요. 함께 빛나죠. 여러분, 그걸 원한다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화가 있다고 바울이 생각했는데 무슨 화입니까? 여러분, 화라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는 그게 나한테는 큰 화가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부지런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에게 신실하다, 이렇게 충직하다 말해 주셔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게 내게 화가 되겠죠. 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복음 선포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이 영적으로 내가 좋은 시절이었어요. 확실합니까? 그때는 기도도 더 하게 돼요. 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성경도 더 보게 돼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이런 대답이 나올 때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성경을 더 봐야 되죠. 그때는 주님과 더 좋은 관계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서 내가 영적으로 한마디로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주님 앞에 뜨겁게 가려고 합니까? 이게 복음을 선포하면요,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확신도 더 생기고 복음을 계속 말해보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가 내게 계속 이렇게 새겨지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게 화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선포가 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려고 했느냐? 복음 선포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로만 사람이 구원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이 복음 선포는 죄의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이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명 튜브를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복음 선포는 죄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제를 들고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죄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나눠주는 건, 그거 선포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뺀질거렸든지, 얼마나 달아났든지, 얼마나 도망쳤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나쁘게 살았든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음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들어야 되죠. 듣게 하려면 전해야 되죠. 전하려면 선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포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이라.
복음 선포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는데 뭐하라고 보내셨다고 썼어요? 복음 선포하라고 보내셨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까? 그 가치, 그 엄청난 일의 결과,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려면 복음 선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썼어요. 21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선포, 그러니까 복음 선포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보십시오. 부작용이 늘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만들어낸 게 유물론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다. 그런데 그 유물론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계물을 낳았어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이 환경 속에 있는 사회가 어떻던가요? 가난으로 더 가죠. 또 가난으로 가고 있어요. 진화론을 또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창조?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도전하며 도망가면서 이게 결국은 먼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점점점 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가 높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걸 진화론을 따르면 사람은 단지 짐승의 한 부류가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부류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본능에 충실한 게 제일 우리다운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경쟁, 그 짐승이 그거 하잖아요. 사람도 그거 따라가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거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가 자기 배우자인 남편 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눕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짐승의 세계에도 어떤 암컷이 더 강한 수컷을 쫓아가는 게 당연시 되니까. 여러분, 이게 짐승처럼 여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약육강식이다. 짐승처럼 사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다 빼앗는 거죠. 이렇게만 사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어둡고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까? 범신론도 만들어냈죠. 이런데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거죠.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또 마이크에도 신이 있어. 목소리 잘 나오면 마이크 신에게 빌어야 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니까 속고 사는 거죠. 여러분, 또 윤회론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로 태어날 수 있대요. 그것도 만들어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또다시 태어난다가 아니라 심판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한 번이에요. 이 한 번뿐인 삶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근데 이게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탈출구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구원도 받기 전에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죠. 또다시 뭔가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헛다리 짚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작용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오늘날의 사회는요, 예수님 믿는 것을 조금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뭐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비정상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섬에 원숭이 100마리가 사는데 그 중에 꼬리 있는 건 하나예요. 그럼 99마리가 꼬리 한 마리 달린 원숭이를 이상하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원숭이들은 또 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게 가능한 거죠. 죄인들이 죽음 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됐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 생명이 내게 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복음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은 낙원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 내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선포가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화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고,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 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보여진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거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것들을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니면서 배우죠.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좀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학교보다는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 뭐 반드시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배움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투자하는 법, 인간관계 맺는 법, 시간 관리하는 법, 건강하게 지내는 법,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사람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면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창조된 거죠. 그리고 타락해서 이 꼴 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렇게 험한 모습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등진 그 결과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돌아갈 길은 결국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놓쳤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그렇게 해도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혼까지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 선포에 열정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알려면 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들이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자, 이 복음 선포 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선포를 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우리 교회를 채우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뭐 우리 교회 채우려고 반드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제대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찾아가라는 거죠. 올바른 교회를. 물론 우리 교회 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록 찾아오지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강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보고 돌보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강화되는 비결은 복음 전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기도하겠죠. 복음 전하는 교회는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서 흥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헌신하고자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아닌 그냥 교회가 좋아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모인 게 정말 교회죠. 그런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일으켜지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비록 거리에서 우리가 전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교회를 오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는 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선배, 후배, 또는 우리의 가족 누구,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은 우리에게 데려올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거죠. 복음 선포는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 선포의 임무를 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을 위한 친목 모임이 되는 거예요. 동호회, 성경 동호회죠.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 그거 아는 동호회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카페 들어가면 그런 데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이슈를 어떻게 성경으로 풀까?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가지고 그들이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게 교회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 한 선교사님이 목회자 친교 모임에서 설교할 때 사용했던 예화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미국의 동부 해안에 익사 직전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봉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수영도 잘했고 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생업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익사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이제 그 모임이 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임이 커지면서 거기에 리더들을 뽑았는데 그 리더들이 그 모임을 좀 더 재미있게 활기 있게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제 누가 더 깊은 바다까지 어디 지점까지 갔다가 빨리 이렇게 돌아오는가 이런 이제 경주를 하게 됐어요.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등한 사람에게는 큰 선물을 증정해서 주기도 했고요. 근데 그 소문이 퍼졌어요. 시합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봉사대원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한 번씩 그 시합에 대해서 뭘 준비할까, 어떤 요원으로 움직일까, 이런 걸 조직하면서, 그리고 또 상품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행사에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게 됐어요. 그 해마다 이제 그 행사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파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기면 축하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좋은 일이 진행됐어요. 근데 그런 시합이 몇 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그 바다에선 다시 익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꼴 나겠구나.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예화의 그 의미를 알겠죠?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복음 선포에 있다는 거죠. 복음 선포를 잃어버린 교회는 할 일을 잊은 것과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사람 눈 밖에 나가지고 그 사람을 자를 때 하는 잔인한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사가 그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어 이거죠.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못 이겨서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마귀가 이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 있죠? 임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그런 교회는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복음 선포에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돌아가면서 15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에게 선포한 거 찾으셨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풀어주죠. 2절에서. 그리고 3절에 내가 받은 그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거 나오죠. 이게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선포한 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힘썼던 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썼는지 살펴보았어요. 첫째,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할 일이고요. 이런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화를 보는 거예요. 화를 보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려는 그런 시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영광스러운 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바뀐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죄들을 용서받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영광스러운 복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인을 회복시키는 길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만 사람이 거듭나는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 그걸로 이제 거듭난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화된 삶, 복음을 받아야 가능하죠. 예, 부활의 소망, 복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옳게 인도하려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려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복음 선포를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사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사람들이 옳게 가라고 복음을 주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복음 선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 선포가 멈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관심이 저 밖에 이뤄진 자들에게 있지 않을 때는 우리들에게 서로 향하게 되는데 좋은 관심이 아니에요. 이제 눈에 불편한 게 들어와요. 눈에 언짢은 게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뤄진 혼을 건지러 가면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뭐와 같으냐면요, 물이 고이면 썩죠? 물이 흘러가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데로 전해줘야만, 계속 퍼줘야만 우리는 거기서 서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음 증거가 멈춰지면 지체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서로 여기저기서 시기하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가 어렵게 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복음 선포는 영적으로 자녀를 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니까 4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요거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생애에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 들어보셨죠?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는
평균 자녀 수예요. 보통 15살에서 49세까지 여성이 몇 명이나 출산을 하느냐, 그 통계죠. 우리나라가 0.7명인 거죠. 0.7명. 한 명도 못 낳는 거죠. 근데 이런 출산율은 앞으로 이제 국가 전망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느 방송인가 나와가지고 대놓고 그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3대만 지나가면 북한이 그냥 넘어와서 점령해도 될 것 같다. 인구가 하도 줄어가니까. 여러분, 그 합계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는 국가에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노인들은 늘어가고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이제 젊은 세대가 돈 벌어서 다 국민연금이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노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당 몇 명이나 여러분의 자녀로 출산 중이십니까? 한 해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2009년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카페에 나온 기록이에요. 우리 카페는 그냥 사진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런 기록도 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그 카페가 교회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2009년도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한 해 동안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641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5, 6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인당 10명 정도를 전도했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2010년에는 378명, 2011년에는 100명, 2012년에는 60명, 2013년에는 50명, 2014년에는 29명. 그러니까 그 아시안게임 전도가 있었던 해예요. 이게 다 통계로 나와요. 우리가 이게 다 들어있어요. 2016년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다시 49명, 2017년 165명, 그리고 2018년 69명, 2019년에 91명, 다시 늘어났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6명, 그리고 최저가 2021년 4명. 안타깝죠.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어렵고 마스크 쓰고서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2022년에 다시 10명, 그리고 2023년, 2024년, 지난해 2025년 3년 연속 해마다 14명.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여기에 간직하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거 해야만 한다. 마땅히 할 일이다. 이거 하지 않고는, 빚 갚지 않고는 다리 못 뻗고 살지. 이런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이거 안 되지. 이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점차 우리가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가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를 바꿔놓았는지. 그럼 이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저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선포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다시 복음 선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뤄진 혼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너무 복되고 기쁜 것처럼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더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 더 열정적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복음 선포자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나머지 삶을 그렇게 주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리실 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